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 힐링치유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을 생각하고 서로를 부모와 자식이 또 선생님을 생각하던 순수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고 자녀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하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생각하며 인사하고 그 가르침 속에 또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각이 고다지고 완고하고 또 완악해져 있는 심령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한다 했사오니 예배를 먼저 올바르게 드리는 방법,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올바르게 알아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권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좀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경 66권을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신약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모든 이유들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낳았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떠나본 루시퍼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보던 것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것 같아.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만큼 우리를 미혹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그 영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사람을 지어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그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가서 빌어보고 저기도 가서 빌어보고 또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한밤중에 하얀 한복을 입고서 비나이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빌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답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해, 달, 별, 오만 가지들에게 다 이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답답하게 사는데 니네 마음대로 답답하게 계속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내. 그리고 영원히 사는 지옥에 가. 불행을 계속 가지고 살다가 그대로 가라고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길 되어주시도록 만드셨어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우리가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의 선물을 누굴 보내주셨냐?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잘 듣습니까?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데 전혀 다른 열매가, 말은 많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라 그러면 앞에 서서 복음을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 이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지금 2025년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캔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듣는 걸로 먼저 스캔해주죠. 듣는 걸로 스캔해주는데 안 들으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한 권을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계속 배출해내면서 나랑 성향이 같은 나보다 더 성향이 강한 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맡겨서라도 다 듣게 하시려고 계속 배출해내고 계시죠. 그래서 저기서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 교회에 왔는데 잘 들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목자를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서 못 깨달으니까 앞에 지도자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지도자가 그 말씀을 살아내어 본 사람이 그것을 가르칠 때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전달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렸던 그 세 가지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못 기록해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다 풀어서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뭐예요? 눈물, 콧물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누가 전도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 은혜 받은 사람이 전달하죠.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되니까 그래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설교 잘하네 이러고 다 앉아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지금 갈아엎어서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제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언가 심어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말씀을 듣다 이제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 되다 보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위에다가 덮고 안에 있는 것을 딱 갈아엎어서 싹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월을 고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죄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오만이, 거만이 또 하나가 뭐지? 자만이가 순식간에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순식간에 세워요. 꼭대기에 딱 세워서 자 천하 만국을 봐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계를 다 줄 거야. 사단의 속삭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날 땅바닥에다가 휙 내동댕이 치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아픈 시간인데 그래도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제시할 때 몇 소절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해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 다음에 딱 끝나면 마음껏 살면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교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 그 교회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책망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어떤 환경이 확 밀려오면 불평이 먼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데 이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계인데 우리가 불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가 항상 지키고 서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해도 만드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해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워서 문을 좀 닫아야 돼. 문을 닫아서 그냥 지퍼를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말하라 그럴 때 지퍼를 딱 열어주고 말하세요. 이러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의 내인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죠.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해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행, 그리고 기부 뭐 별걸 다 하지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는 그 죄인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란에 구별해놓기 위해서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니까 길가에 지금 우리가 밟히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구 땅바닥에 지금 밟히고 있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된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마구 짓밟혀요. 기독교가 짓밟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기독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구원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너희들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요? 영원히 꺼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잔치하고 매일 그렇게 실컷 먹고 내 영혼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 부자가 어떻게 된다,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남의 그 대문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어디에 갔냐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주님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모임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잔치가 돼가지고 이런 데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너희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달하려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시하는 거예요. 선행, 도덕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좌절된 가운데 살게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길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왜 길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답을 헐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귀중한 약속을 해주셔요.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위에서 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주인공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내가 사랑을 또 다시 베풀어서 용서해주고 그 사랑을 또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한 문장이 잘 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탕자구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빨리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개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 받지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내가 지금 너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어. 내가 지금 이 설교로 너를 터치하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랑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면 되죠.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는 거 쉽잖아요. 안에서 열어주는 거 쉽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똑똑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똑똑 놓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나랑 교제하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을 막 찬송하는 데까지 가면 주님이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속담들도 마구마구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도랑을 깨끗하게 청소로 들어와서 치웠는데 거기서도 막 가재가 나와. 옛날에 가재 알지만 지금 사람은 가재가 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많이 구박을 해요. 우리를 나이 먹은 사람들을 구박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샌 머리 앞에 일어서라.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살아온 세월을 너희들이 그때 가봐야지만 아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윗사람을 공경해라. 이것이 또 말씀에서 나오고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도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윗사람에게도 잘해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그러면서 이 한 달, 5월 한 달을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달을 만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5월 한 달에 만나서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와 부모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 깨어진 사이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5월 한 달에는 모두가 기쁜 온 세상이 기쁘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는 계속 기도하는 5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직업이요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그 복음 제시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을 깨닫고 그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였사오니 이 때가 악한 이 시대를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벌려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선 다 침묵하고 복음을 전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벌리게 하옵소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